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 오늘 29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늘땅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에스더 말씀, 특별히 4장 14절에 에스더,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방의 지역에 127지방을 둔 한 나라인데,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에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죽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았던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에스더가 있는 그 궁 앞에 가서 자기 백성과 그 동족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왕이 찾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 더욱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왕은 지금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갈 수 없다고 말하자, 너가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4장 14절 에스더의 고백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고백을 드리고, 굵은 베옷 대신 그는 어떻게 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겸손의 옷을 갈아입고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궁궐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의 족보를 써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2년의 그 시간 동안 코로나를 지금까지 보내오면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 안의 내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을 길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간을 짧게 그냥 허무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채우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풍성하게 채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그 시간들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살아내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없던 시간으로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을 사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차이는 내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남기고 싶은 행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만 생각해봐도 그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의 시간과 21개월의 군복무를 보내면서도 그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북한 선교사로 보내셔서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우도록 나를 이곳에 전방철책에 보냈다고 여기는 사람의 시간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은 내게 주어진 시간과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고 채워가고 또 변화시켜 가는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기독교의 기본 진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믿고 내가 살아가는 이 많은 시간들을 행복의 시간들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페르시아에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이 똑같은 시간이지만 달랐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그 자세 때문에 너는 나에게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다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신 신앙 때문에 그는 절할 수 없다고 하자 자기의 조상이었던 함무다다 아가가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원수가 누구냐면 유다의 조상이었던 사울 왕인 것을 알고 하만은 왕담의 2인자인데 그는 조서를 내려 부르를 제비뽑기를 통해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오늘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사람은 에스더의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을 얻고 목에 칼이 들어온 그 시간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신 그분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고 우리로 말하면 경배하는 그 일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에스더라고요. 오늘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 70만의 포로들이 페르시아에 붙들려 갔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왕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인생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보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의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 어떻게 보냈는지 저 자신도 모를 만큼 빨리 갔어요. 저는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어도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인에게는 그 시간은 광과 같이 얼마나 빨리 왜 믿음으로 내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살아내려고 했을 뿐 그들은 주님만을 영광 돌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여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만 했을 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바꾼 것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환경과 시간을 살지만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다른 시간을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지 모르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렸던 그 시간들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이지만 그 시간은 짧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아련하고 왕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이 유일한 행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났지? 왜 내가 이곳에 직장을, 왜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 우리는 수도 없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채워넣는 내용이 다를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은 내가 노력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전쟁을 끝내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잔치를 하게 되고 정말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일들 중에 성경에는 행복이란 단어가 없다. 뭐 우리가 자기 행복하려고 교회 다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경에 행복이란 단어가 진짜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잡듯 잡기 시작하다가 몇 달 전에 이 단어를 딱 말씀 구절을 찾고는 때가 되면 마지막 결론은 이것으로 내자. 신명기 우리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여러분 행복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참 너무 귀하고 귀한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신명기 10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다른 말로 성경이죠. 너가 행복하기 위하여 너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 행복 옆에 여러분은 히브리어 테드라고 써놓으세요. 그냥 히브리어인데 테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또 없나 하고 테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이 성경 곳곳에 얼마나 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많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구나 하는 이 중요한 깨달음을 오늘 나눠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죄를 짓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게 됩니다. 그 말씀에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테드입니다. 테드.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냐면 참 행복하구나. 내 손으로 너를 짓고 내 손으로 이 우주, 달, 많은 별들을 짓고는 참 보기에 심히 행복하구나 라고 하나님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했지? 참 행복하구나. 자녀가 그냥 핏덩어리가 막 울기 시작하고 이제 모유 수유를 할 때 아는 그 엄마의 그 행복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와 만물을 주신 이유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에덴 동산에서 그만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 기쁨, 행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되냐? 행복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세상적인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도 우리를 지으시고 참 보시기 행복했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이 나눠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또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참 행복하구나라는 고백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향해 지금도 구원의 회복은 다른 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행복이 깨졌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행복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양이 누구냐면 우리 믿는 성도고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10장 10절입니다.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인간을 지으신 이유, 그 인간이 죄의 바다에 빠져서 저주와 불행 속에 살고 있을 때 한 여인을 창세기 3장에 보면 택하여 그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을 하신 이유도,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오늘 이 하늘 땅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어느 때든지 이 온누리에 퍼지게 하신 그 이유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단 한 가지. 그것은 죄로 무너졌던 나의 불행이 행복으로 회복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 이 가까이 나가는 이 행복을 날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염려와 근심이 있을 이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민 그 손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자 내 안에 차가웠던 마음이 다시 회복돼서 행복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유다인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 포로되어서 붙들려 갔습니다. 오늘 금식이라는 겸손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갔던 이 에스더, 길게 느껴지는 포로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왕의 마음이 바뀌면 내 인생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 앞에서도 유다인들의 그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기꺼이 드렸던 지도자가 에스더. 여러분, 이 지도자가 오늘날 많이 필요합니다. 바른 지도자가 많이 필요해요. 믿음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바른 목회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하만은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을 종식시킨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누구야? 지난주 말씀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쟁을 끝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우리는 계속 열방을 위해서 뉴스를 틀어놓고 보고 어떻게 돌아가나 기도하고 그곳에 이제 이 선물이 몽골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이 그들을 행복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전쟁이 끝나야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관계 속에서 누가 오해 생기고 싸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내 안에서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결단을 거듭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세상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어떨 때는 세상 돌아가는 게 더 빠르고 나만 처진 것 같고 어떨 때는 누가 잘된 그것이 나의 무능함처럼 비춰져서 우리는 세상의 귀가 탁 열려서 그것 따라가려고, 그러나 그것 끊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한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이 끝나야만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16절 18절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항쉬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행복의 공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써놔보세요. 항상 감사,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쁨 이퀄 항상 행복이에요.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지만 9은 자기 살 길로 다가고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아래 살해했던 일, 감사드렸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이방인만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오늘 감사와 기쁨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의지를 드릴 때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늘 성도로서 도전해야 되는 게 뭐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오늘 내 마음은 기쁨을 나는 선택하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이 고백이 물론 믿음입니다. 날마다 드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떤 상황 이런 거 보지 않고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를 항상 하겠다고 우리가 의지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때 우리는 이퀄 항상 행복하다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모자르고 부족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인생의 이력서를 지우고 싶은 게 다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의 심리죠. 남자 잘 만났다는 사람은 내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사시라고요. 어디 가시려고 그래? 애들이 처자식이 밥을 달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지를 들여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 결과는 항상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 희락 기쁨입니다. 평강, 전쟁이 종식돼야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9장 22절 평안함을 얻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평강, 평안함은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영원하지 않으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를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탐욕으로 우리를 몰고 가게 돼서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나눴던 말씀같이 매번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2달하고 10일 만에 9장 몇 절이죠? 한번 보실래요? 9장 어디에 나옵니까? 8장이죠. 8장 9절에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되죠. 에스더가 잔치를 계속 베풀게 되자 아수에로 왕은 너의 소청과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는 7장 6절에 대적자 원수인 하만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 민족과 내 동족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12월 13일입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내 백성을 누가 그렇게 했느냐고 할 때 당신 옆에 있는 이인자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그래 하고 놀래서 궁궐로 태궐했다가 다시 돌아오니 어떻게 해요? 하만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줄 사람은 7장 보세요. 7절에 이 에스더 외에는 왕의 마음을 돌이킬 자가 없는 줄, 자기에게 이미 왕이 벌을 주기로 결정한 줄을 알고 그는 왕이 태벌한 그때에 에스더 앞에 엎드려서 살려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데 돌아온 왕이 그것을 보고 너가 이제는 왕까지 간청하려고 강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22.5m라고 하는 장대를 만들었던 그곳에 오히려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재산, 하만의 반지를 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그들은 그 새로운 조서에 내린 이방 백성들, 원수된 사람들을 도륙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취하해도 좋다고 하는 이 아수르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났을 때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내가 세상에 그것 조금을 취하였다, 그것이 탐욕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싹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불행의 시작인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페르시아 지방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이와 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두 날을 정해 주었으니 너희는 이 날을 폐기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절기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28절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 14일 15일 두 날은 14일 15일입니다.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 또 작정했는데 각 지방 각 집에서 되도록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12월 13일 날 죽음이 자기 앞에 왔던 이게 새로운 조서를 통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자 그날 하만 계열이 죽게 되는 날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보면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도 나를 기념하라고 하며 성찬식을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념, 또 기억, 감사, 재현 이 네 가지의 요소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실을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서 재현하는 삶, 성도로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살과 피를 깨뜨려 우리에게 나눠준 같이 나도 이웃을 향하여 나눠주겠다고 하는 재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 그래서 여기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는 6일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 재현해내는 이것이 정말 예배라. 그래서 일상 속에 예배가 회복되는 일은 우리가 날마다 한 자리에 모여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상으로 더 중요해요. 저는 코로나가 오고 보니까 어디 가서도 믿는 것도 우리가 말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 잘 됐다. 교회다. 뭐 내가 믿는 자다. 장로다. 목사다. 이거 말할 거 없고 이제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때가 우리에게 왔고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교인도 또 이 교회도 다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9장에 보면 수산궁에서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하만의 계열들을 죽이게 되는데 12월 13일 죽이고 14일 날 죽이게 되는데 13일 날 수산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 12절에 보니까 500명을 죽였어요. 이것은 13일 날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수산궁에서. 자, 두 번째 15절 가보세요. 수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300명이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13, 14 양일간 800명이 죽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날 이 죽이는 이 일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분명히 하나님은 불임절, 잔치를 승리의 날을 잔치를 베풀라고 했는데 13, 14일 수상궁에서는 사람 죽이는 일이 있었으니 언제 잔치를 하는 게 맞아요? 15일. 그죠? 다 끝나고 15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저기 한번 가보세요. 예. 어디요? 네, 18절에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었더라. 두 가지로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15일 날 잔치는 수상궁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 16절 보세요. 127지방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서도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를 죽이게 되는데 몇 명이라고요? 16절에 7만 5천 명. 이건 언제 일이냐면 13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13일 날 그렇게 사람을 죽이니까 14일에 쉬면서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래서 14일, 15일, 양일간. 그래서 불임이라고 하는 이것은 제비뽑기라고 그랬죠? 제비뽑기인데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복수가 뭐냐면 불임이에요. 불임. 불의의 복수가 불임이라고요. 이제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비뽑기의 원리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선택하는 문제야. 그래서 부채도사가 그랬다 안 그랬다 또 깨를 그냥 한대로 깨방정 떨다가 탁 던져놓고 몇 개 잡으라고 한 다음에 이거 내가 다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다 네.
그래서 뭐 몇 번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밀물 썰물 몇 번 오다 가다 오나 이거 하는 거 있죠? 스님들이 맨날 먹다 오다가 나가다 오나. 무당도 똑같아요. 이거 하다가 던져놓고 대나무 뽑아라. 어떤 날은 심심하면 쌀을 좀 몇 개 가져와라 하면 뭐 이래가지고 뭐 이랬어요. 이렇게 손금 보면서 하는 거. 아버지가 또 그런 일을 좀 아셔서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면 자, 왜 불후에서 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냐? 14일에 너희가 잔치하든지 15일에 하든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언어상 따지면 불임의 같은 어는 불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중요한 것은 이 날을 폐기하지 말고 반드시 내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 날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불임절은 우리가 지금도 한우카라고 하는 또 수전절과 이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말씀대로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모르드게가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니까 14, 15일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는 22절에 나오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첫 번째 대적에서 벗어나서 두 번째 평안함을 얻어서 세 번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길일이죠. 길일 우리 좋은 날을 길일이라 그러죠. 길한 날 행복한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표시해 놓으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네. 여러분 참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행복한 게 뭐냐면 변하지 않아야 돼. 사람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잖아요. 초심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밑바닥 낮은 자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재학 목사가 뭐 사람들이 뭐 이러고 뭐 방송 나가고 이런 거 다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여전히 오산온게 오산되지 않기 위해서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저 전화 받고 뭐 지난주도 여러분께 다 말씀 그냥 막 병원 데리고 가고 뭐 하고 그냥 많은 일들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바쁘세요? 예, 뭐 사역자들 많지만 또 저에게 이렇게 해는 또 저한테 신뢰하고 또 말씀 관계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죽음이 목전에 왔던 뭐 청년이고 어른들이 막 전화를 받고 제가 그냥 막 동네 사람의 일인데도 달려가요. 한 번은 주일 아침에 새벽이 다 되는데 피곤하죠. 밤늦게까지 말씀 준비하고 그냥 동네 분 그냥 형님 동생으로 지냈는데 그분도 죽으려고 작정하고 마지막에 동생 목사님 나오시게 새벽 2, 3시입니다. 갔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나 이제 사업도 실패하고 오산 와서도 안 되니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동생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징어 한 접시라도 사주려고 그래. 그 말 끝내고 술이 진탕돼서 죽긴 뭘 죽어 그냥 엎어져가지고 데려다 주고 새벽 4, 5시에 와서 우리 집 사람이 여보 그냥 주님 일 다 귀하고 낮은 자리 가는 거 다 중요한데 아유 그냥 청년 시절 목사님한테 배운 거 우리 같은 교회거든요. 그렇게는 살지 마. 너무 힘들어 그렇게 사는 거 그러는데 어떻게 죽는다 그러는데 가서 찾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항상 내 눈이 저 아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정말 거짓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과부를 돌볼 뿐만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 제 뭐 하늘 땅 교회 이거 뭐 이름까지 주셨는데 도저히 못해요. 사람들이 자꾸 오산이 충청도냐 그러고 오산 가면 너 오산인 줄 알으라 그러고 죄다 뭐 무슨 쌀 물어다 주는 까마귀 새끼는 다 죽고 까마귀 그냥 전부 때 까마귀만 많아서 오산이래. 그래서 까마귀면 또 재수 그냥 옴붙었다 이러고 맨날 하던 입버릇이 있으니까 오산 가면 내 인생 끝장이나 많아. 고민하고 아내도 여보 내가 막 이렇게 교생 실습 중인데
나 좀 기다려줘 해서 8개월의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 야 재아가 집에서 그냥 시작해라. 왜요? 하나님. 아니야 목회 그저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게 목회야. 아휴 이거 우리 그냥 맨날 평생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8형제 살아가며 그렇게 내가 다 들었는데. 두 번째 아빠 봄이 온다. 무슨 봄이 오니 이놈아 눈이 저렇게 있는데. 아니 아빠 여기 눈망울이 싹을 텄어요. 우리 아들이 큰 아들이. 그래서 보니까 그냥 이마가 땅에 닿도록 낮아져서 보니 거기에 생명이. 그래 교회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높아지고 저 밑바닥에 아직도 생명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하늘 땅 교회는 가정에서 12월 10일에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누였던 말구에 가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번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 모셔놓으신 그 아궁이와 같은 그곳 재현해 놓은 것 있어요. 그곳에 가려면 또 그 성 안에 들어가려면 또 머리를 한 번 더. 결국은요 이마가 땅바닥에 닿아야만 예수님 말구에 누워놓은 그곳에 터치다운을 할 수 있다고요. 낮아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방법이 없는데 그러려면 오늘 우리의 성공과 전쟁이 끝나서 찾아온 유대인의 이 행복을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에 그러냐면 그날을 기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선교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오늘도 필요하고 존재하는 거지 그냥 뭐 우리 이름 석자 아니요. 부활신앙은 정확히 아셔야 돼. 부활신앙은 그 아침에 갔더니 돌무덤이 묻어지고 예수님 그 장사했던 그곳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더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음이 로마 군인과 그 온 로마 정권에 충격을 주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은 거 가지면 사람들이 무슨 감동받고 여기 편하다고 유치원 있다 커피숍 이게 아니라 교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선포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저 스스로도 손톱만큼 자꾸 욕심이 나오고 야 이스라엘 사람 대단하다 그래도 조금 뭐래도 전쟁 가운데 이거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치악산 가든 설악산 가든 어디 산에 가고 에베레스트 산에 가든 정상에는 산소가 없어요. 그곳에 승리하고 성공했어도 거기서 계속 머물지 않고 우린 내려와서 이 가난하고 눈물 짓고 돌아가기 싫은 남편 옆에 이부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지 예수 믿고 그 문제 해결돼 그래는 평생 울락 우리를 부르신 거지. 할렐루야. 최지연 집사님 할렐루야. 네, 최지연 집사님은 문제 없어요. 가정 문제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23절 가볼까요? 23절 편지를 보내놨더니 유대인들은 이미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뭐라고 해요? 편지를 받고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행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후손들까지도 이 날을 패하지 말고 계속 이 행복이 잔치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소청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9장 13절에 왕이시여 만일 우리를 좋게 여기시거든 내일 하루만 그 조서의 내용대로 더 할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13일에 사람 죽이고 왕이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14일에 나머지 대적자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완전히 적을 사단을 소탕하고 진멸하지 않게 되면 내가 힘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닐 때 그 사단이 내 발목을 잡고 공격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적을 잘 분별해서 완전히 밟아 눌러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래야만 아각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멸절되어서 행복한 이 잔치가 영원한 잔치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 발만 담그는 신앙은 집어치우십시오. 왜냐하면 완전히 자기 자신이 왕이신 하나님의 그 기름으로 온전히 온몸을 적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2장 12절 가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와스디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으로 하는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하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잊게 되니까 2장 12절 맞습니까? 12절 12달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6개월 나눠서 에스더는 무엇을 하냐면 그의 몸에 6달 동안 모략 기름을 바르고 6달 동안 향품으로 정해진 그 향품을 발라서 그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정해진 기간 1년 동안 그 날을 채웠다고요. 여러분, 이 왕후가 수천 명일 텐데 후보자가 이 기름이 온전히 내 자신이 적셔져야 그 향유, 그 향기가 향내음이 나야만 한 번 만날 왕가의 그 친밀한 날 왕의 간택을 받고 왕후가 될 수 있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으로 완전히 덧입고 옷을 입어야지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 재림의 심판의 주 앞에 섰을 때 그 향기를 맡고 기름을 보고 주님은 너가 참 행복하구나, 좋았구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그분만, 내 상황은 상관없어요. 솔직히 내가 힘든 거지. 하나님은 무엇이냐? 영향력이 어디서 나와요? 관계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영향력이 어디서 나와요? 친밀한 관계에서 나와요. 내가 우리 동네 아버지가 이장이시고 그 아들이기 때문에 저기 횡성 안흥 가면 찐빵집 사장님이 어이구 이씨 아들이네, 이장님 아들이네 하면서 공짜로 먹어봐 하고 차 기다리면 찐빵 2개라도 주는 거지. 아무 영향력이 없고 아버지랑 관계가 없고 아버지가 유지고 아버지도 아무것도 아니면 누가 저한테 그 안흥 찐빵 매일 소풍 갈 때마다 먹던 그걸 줘요. 저는 아주 물리도록 먹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친밀함이 영향력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하고 또 친밀하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능력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이 행복을 선언하는 승리의 잔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하루 한 번의 예배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드려주는 거,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잔치, 영원한 잔치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아련하시고요. 지난주 말씀과 같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되고 지금 답답해, 지금은 회복이 없어요. 그래도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이제 고백하냐. 그래, 코로나 와고 내 인생의 사업이 실패하고 뭐 해도 하나님이 나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하시려고 훈련 중에 있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돌고 마지막에는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거기에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오늘 22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우리를 향해서 얘기해요. 슬픔 대신, 근심 대신, 화관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나무, 그 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의 사명 기억하십시오. 싸움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일으켰던 싸움이지만 에스더의 믿음으로 그 싸움은 끝이 나고 오늘 잔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싸움을 나 때에 끊지 않으면 우리의 자손들이 그 싸움을 영원히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주님 앞에 알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때에 예수 바로 믿고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많은 것들은 다 끊어요. 어젯밤에도 동네 사람들 막 러시아 엄마 막 전화 받으면 어머니가 오늘은 러시아 사람 와서 이랬다. 태국 사람이다. 엄마 태국이면 치앙마이 몇 땡 아시나 꼭 물어봐요. 막 제가 적어드린 게 있어요. 오늘 러시아 그냥 키가 크고 얘네가 일이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 콩 꺾었다 팥 꺾었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 하루 힘들고 즐거웠던 이야기 저한테 또 그냥 설교 준비하는. 근데 저 자신도 제 자신을 이렇게 주의 평강 가운데 훈련받기 전에는 그냥 엄마 아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엄마 아유 내가 맨날 그 몇 시간 동안 뭐 이랬는데 지금은 엄마 저한테 다 풀어놓으세요. 네 얘기하세요. 아이고 그냥 이 가을 되면은 겨울 되면 또 가을 거지하면서 시골 사람들 뭐 TV가 몇 채널 나오나 맨날 9시 뉴스 그냥 그러니 심심하잖아. 그러니 동네 모이면 누구 이랬다 저랬다 이거 얘기하면 또 오해받으면 속도 상하. 그럼 어머니 저한테 삐르르 전화하셔서 야 그이가 그러는데 엄마 제가 그냥 전화해드릴까요?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라고. 됐다 그거 창피하지.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요. 아우 난 네 아버지랑 못 살겠다 이혼할란다. 엄마 나이가 이제 80이 되신데 그러면 그냥 자녀들 다 모아놓을 테니 갈비 먹고 도장 찍으시게 내일 나오세요. 내가 안 한다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물거품. 여러분 우리가 늘 이 화평한 가운데 전쟁을 종식시키고 잔치하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누가 우리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날마다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늘 전쟁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정하십시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영원한 행복, 복락,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구덩이에 요셉이 버려질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버려질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으로 버려질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를 버리지 않고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어요. 바로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친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에 제가 너무 목사님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로마서 11장 여러분 29절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여러분 그저 우리가 팔려간 거 아니에요. 내가 억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이 보내신 이유를 그 마지막에 알지라도 뚜벅뚜벅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을 통해 영원한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